오늘 말씀은 새로운 땅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교회를 개척하라. 아멘. 사도행전 말씀 제가 계속 강의를 하고 있어요. 강의를 하면서 하면 할수록 제가 사도행전 강의를 한 7, 8번 한 것 같은데 사도행전 강의할 때마다 너무너무 새로워요. 말씀이 어느 정도로 새롭냐면 내가 이 말씀이 여기 있었나 싶을 정도로 새로워요. 항상 말씀이 새로워. 사도행전 너무 특별한 책인 것 같아요. 너무 특별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책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행전 몇 장까지 있어요? 28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몇 장을 쓴다? 29장 우리가 써내려간다. 여러분 써내려가고 있어요? 써내려갑시다. 갑시다 이제. 지금까지 못 쓰신 분 괜찮아요. 아직 살아있잖아 우리. 네. 살아있으면 쓸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9장 써내려갑시다. 네. 그래서 사도행전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29장 쓰기 위해서 사도행전 보는 거예요. 네. 어떻게 사는 게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것인가? 18장 말씀은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들어가요. 여러분 아덴은 어딘지 아세요? 아시는 분? 아덴. 그리스? 아테네. 아테네가 아덴이에요. 네.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들어가는 장면. 18장 말씀. 두 번째 전도 여행이 끝나고 세 번째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울의 나이가 몇 살일까? 네? 몰라요. 네. 이때 바울의 나이는 50에서 60 사이. 거의 60이 가까이 된 나이. 근데 세 번째 전도여행을 또 합니다. 바울이 몇 살 때 전도여행 시작했어요? 네? 3, 40대 전도여행 시작해가지고 자기 인생을 전도여행으로 다 드리고 있어요. 그럼 바울의 인생 불쌍해 보여요? 아니면 나도 바울처럼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여기서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과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 갈라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제대로 만났는가? 아니면 가짜로 만났는가?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나가 썬데이 크리스찬이 될 수도 있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전혀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 경건의 능력이 뭐냐고 도대체. 한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8장 1절 말씀 보니까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갑니다.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절이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이 한절은 어마어마한 게 내포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아덴에서 어떤 사역했습니까? 아덴에서 엄청나게 사역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사역이 잘 안 됐어요. 바울도 실패?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 실패한 것 같아? 나 지금까지 잘못 산 것 같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은 실패 연속 될 수밖에 없어. 근데 뭐야? 결국은 승리한다. 결국은 일어선다. 결국은 나는 사도행전 29장 쓴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 없이 그냥 어차피 뭐 안 될 인생 그냥 즐기면서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다가 뭐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천국 가는 건데 예수님 천국 가잖아. 그런 생각으로 혹시 사시는 분 있어요?
그 진짜 주님 안 만난 걸 수도 있어요. 기도해봐야 돼. 물론 우리가 실패와 성공을 나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아덴에서의 사역은요 굉장한 실패, 다른 데에 비하면 굉장한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로 가는 그런 사역의 굉장한 사역의 전환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에요. 아덴은 핍박 때문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거의 열매가 없었어요. 바울이 옮겨가는 원칙이 있었어요. 사역지로 옮겨가는 원칙, 어떤 원칙인지 아세요? 사람이 세워졌거나 아니면 추수가 되는 데를 따라 움직였어. 사도 바울은 안 되는 데를 주장창 한움을 판다고 주장창 그곳에 있지 않았어요. 네. 추수가 되는 곳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추수의 원칙을 따라 움직였어요. 사도 바울. 할렐루야. 그 당시 아덴은 큰 도시가 아니었어요. 지금의 아테네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지만 그 당시 아덴은 큰 도시가 아니었어요. 한 2만 5천 명 되는 문학과 철학과 우상의 도시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도대체?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바울은 열심히 복음 전했어요. 자기의 모든 지식과 경험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왜 안 됐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바울은 지식의 대가였어요. 바울의 학문은 그 당시에 어떤 학문보다 아주 뛰어난 학문을 가지고 있었고 엘리트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식과 경험과 여러분의 학벌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젠다들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주지 않아요. 그거 아세요? 성경 지식이 많아요? 경험이 풍부해요? 다른 교회에서 뭐 회장하다 왔어요? 여러분, 그것이 꼭 성공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승리를 가져다 주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혹시 지식이 있습니까?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 아덴에서 실패했는데, 그 엄청난 탁월한 바울이 그 도시에서 실패했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방해되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되는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위대한 사람은 지혜가 많고 사역을 뛰어나게 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 리더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아멘이세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뛰어난 사역을 하고 뛰어난 사람이 된다 해서 우리를 이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얼음 냉수 같은 사람. 우리 청이 얼음 냉수가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에서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서 고린도에서 사역이 성공한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아덴에서와 다르게 고린도에서 사역 승리,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 여러분 17장을 사실 몰라도 돼. 제가 다 얘기할 거니까. 첫 번째, 고린도 사역을 승리한, 성공한 이유, 원동력. 첫 번째, 바울은요, 자기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했어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사역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주님께 칭찬받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논리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덴에서 왜 실패했는지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무슬림들, 힌두인들 우리가 막 전도 막 하는데 유대인들 막 전도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지식이 아니에요. 저는 그 이슬람 신학교 가서도 전도를 제가 많이 했어요.
신학교 들어가면은 테이블에 제가 앉으면은 신학생들이 성경 궁금하다고 5명에서 막 10명, 15명이 제 주변에 쫙 앉아요. 신학생들. 무슬림, 이슬람 신학생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쿠란에 적혀 있어요. 너 쿠란 잘 이해 안 가니? 그러면 구약과 신약을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 라고 쿠란에 적혀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 궁금한 거야. 성경을 알고 싶은데. 근데 이슬람 지도자들은 성경 안 가르쳐줘. 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난리 날 거거든. 쿠란이 거짓이라는 게 다 들통나잖아. 쿠란 읽어보면 여러분 한번 시간 되시면 읽어보세요. 그 앱으로 다 다운받을 수 있어. 쿠란 치면 다 다운받을 수 있어. 한번 읽어봐. 얼마나 기가 막힌지. 이게 성경이야? 이게 책이야? 이거 완전 사기 이야기지? 읽어만 보면 알아. 그냥 알아. 여러분 읽어보세요. 관심 있는 분들은. 못 읽게 해. 안 가르쳐줘. 근데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앉아있으면 애들이 모여요. 모여서 성경을 가르쳐달래. 자기들한테. 하루는 2시간, 3시간을 연장으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아이들한테. 근데 결국은 복음 전하다가 얘네들이 결국 이슬람 문화에서 자랐잖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슬람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막 쿠란을 막 장황하게 설명해줘. 그렇다고 이슬람 무슬림 될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네? 그러네? 그럼 빠져들어가잖아. 그죠? 그럼 내가 잘못 믿고 있나? 이상한가? 쿠란이 맞는 건가? 빠질 수 있죠. 마지막에 어떻게 돼? 발악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생각에 성경 가짜야. 성경은 변질됐잖아. 중간에 어떤 사람이 고쳐가지고 꾸며낸 이야기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100이면 100 다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무슬림들은. 제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야 생각을 해봐라. 만약에 성경이 100권이 있어. 그 당시에 다 손으로 썼잖아. 100권이 있어. 예를 들어서 그리스에 하나 뭐 터키에 하나 이스라엘에 뭐 한 10개 이렇게 있어. 100개가 있다 생각해봐. 3개.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쁜 마음을 품고 성경을 이제 바꾸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바꿔야 돼? 100권을 일단 모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모아서 다 불태우든지 아니면 100권을 다 바꾸든지 아니면 한 권을 100권을 다 불태워가지고 한 권만 딱 남겨가지고 그것만 고쳐가지고 다시 100권을 뿌리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절대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바꾼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논리 이게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거야. 근데 무슬림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 성경을 누가 바꿨다는 거야. 그래서 쿠란하고 얘기가 다르다는 거야. 그럼 무슬림들은요 이런 논쟁으로 변하지 않아요. 그럼 복음은 선포입니다. 아멘? 진짜가 진짜를 낳아요. 여러분 진짜세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세요? 진짜 성경 믿고 있어요? 근데 왜 가짜처럼 이야기해? 가짜 약장수처럼. 이거 바르면 무릎의 통증이 다 사라지고 관절염이 다 낫고 암덩어리가 속에 있는 게 다 빠져나오고 이거만 먹으면 돼. 근데 왜 약장수보다도 우리가 진짜처럼 왜 성경을 얘기하지 못하고 있을까? 왜 진짜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을까? 여러분 내가 아직 진짜가 덜 돼서 그래요. 진짜 예수님 만난다면 진짜 예수님께 미치면 진짜 그분을 경험하면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대충 전할 수가 없어요. 진짜가 됩시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성령을 의지했다는 것, 두 번째는요 팀 사역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바울의 아주 탁월한 점이에요.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여러분 천막을 누가 함께 만들었어요? 에? 아굴라와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에 몇 번이나 브리스길라 아굴라로 얘기하고 있어요. 브리스길라가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러분, 브리스길라는요, 여자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미치면요, 아굴라보다도 먼저, 여러분의 남편보다 먼저 여러분이 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의도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중요한 거는 이 부부가 있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는데 3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생업이 같으므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함께 살았다 하자. 여러분 리더와 함께 사는 거 그것도 부부가 쉬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청해 공동체가 그냥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예배드리고 그냥 서로 얼굴 도장 찍고 그냥 셀 모임 할 때도 그냥 셀 예배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고 네? 소집 점검하고 주일날 왔어 안 왔어? 셀 모임 드렸어 안 드렸어? 이런 거 출석 체크하고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사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목자들이 저랑 살아야 돼요. 리더들 목자들하고 살아야 돼. 그리고 세론들 리더들하고 살아야 돼. 이게 사역의 시작이에요. 중요한 거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생업을 만드는 일을 했다. 생업은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 재정 지원이 없었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일을 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여기서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올 때 뭘 가져온지 아세요? 재정을 가져와요. 쓸 재정을 가져와요. 나중에 기쁜 거 2개를 가지고 오는데 선물 2개를 가져오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재정을 가져오고요. 그래서 이 재정이 있음 다음부터는 천막을 만들지 않아요. 사역에 올인을 해요. 여러분 진짜 지도자, 그 리더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사람. 리더가 기도와 사역하는데 전무할 수 있게 만드는 사람. 이 진짜 탁월한 팔로워예요. 2번째 기쁜 소식 뭐가 좋은지 아세요? 그 당시에 바울이요. 야 너는 네가 뭔데 막 그러고 있냐? 사도도 아니잖아. 너 예수님 12제자 아니잖아. 네가 뭔데 너 그러고 있어? 네가 사도야? 어? 자격이 없잖아. 내놓을 게 없잖아. 사람들이 무시했어요. 의심하고. 근데 더 이상 바울을 의심하지 않고 믿게 되었다는 그 소식을 가지고 실라와 디모데가 여러분 이제부터 사도 바울과 함께 팀으로 또 사역을 인볼브하면서 같이 하게 돼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어느 정도까지 팀으로 사역했냐면 그러니까 함께 산 정도가 아니야. 성경 찾아보세요. 브리스길라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보면은 나를 위해서 목이라도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할 정도로 리더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놓았대. 사도 바울이 그 정도로 이 사람들한테 감사한 거야. 자기를 위해서 삶을 다 던진 사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리더를 위해서 나의 삶을 한번 던져본 적 있다 하시는 분 있어요? 근데 그 던지는 원동력은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준 리더니까. 내 셀 리더를 볼 때 너무 부족해 보여. 내가 내 기준으로 볼 때 쟤는 기도도 못하는 것 같고 나보다 학력도 떨어지고 교회 다니는 횟수도 나보다 짧고 쟤는 내가 리더를 해야 돼요. 왜 제가 리더를 하지? 이 생각 가지고 계신 분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셀 리더에게 나의 삶을 던질 수 있을 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그 사람. 저 같은 사람한테 저같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정말 도저히 여러분 앞에 설 수 없는 지식도 짧고 무명의 선교사였고 아무것도 아닌 저를 여러분이 따라줄 때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반대로요 셀리더에게 목자들에게
쟤는 목자감이 아닌데 왜 목자하고 있어? 손가락질 할 때 여러분의 영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바닥에 바닥.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질서가 있어요. 가족은요, 가족 공동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가족 공동체에 질서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거는 가족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질서가 잡혀있을 때 가족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리더를 존중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 때 가족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셀 리더를 사랑하세요. 아멘? 기도하고 계세요? 셀 리더를 위해서,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아멘? 사단은요, 결국 리더를 공격합니다. 바울이 공격당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무도 사도직을 인정해주지 않아. 사단은요, 결국 리더를 무너뜨리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나는 지금 리더와 한마음이 되고 있는가? 돌아보세요. 한마음이 아니다. 여러분 방해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나라야 방해하지 말고 돕는 사람 됩시다. 아멘?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역시 유대인들이 바울을 또 핍박해.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반드시 있는 게 있어요. 핍박.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반드시 핍박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핍박이 있습니까? 직장 다닐 때 핍박이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데 가정에서 아무 믿지 않는 가정에서 살아갈 때 핍박이 없다. 그 여러분 진짜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 반드시 믿는 자에게는 핍박이 따라와요. 아멘. 핍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핍박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니까, 자기가 죽인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할례 받지 않아도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열받아 안 받아? 자기들이 가장 중요한 뿌리인데, 율법의 뿌리인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 죽이려고. 또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원래 유대인들 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편에서 기독교인들 잡아 족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때요? 배신감이 생긴 거야. 이 자식이 우리 배신을 해? 수십 명이 쟤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 바울을 40에 하나 감한매, 이거 한 대만 맞아도 죽을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한 대만 맞아도 거의 죽는데요. 근데 그걸 40에 하나 감한매를 3번이나 맞아. 그리고 한 번은 진짜 죽었어. 돌에 맞고 막 사람들이 패가지고 죽었어. 죽었으니까 숨을 안 쉴 거 아니야. 알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얘 들러엎고 성 밖에 가가지고 성에 던져버렸어. 아니 몸에 피투성이 됐을 거 아니야. 돌에 맞고 막 맞았으니까 얼마나 몸 피투성에다가 막 하나 부러지고 막 이랬을 거 아니야. 다시 일어나가지고 다시 끌고 어디로 가는 거야. 다시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가. 미친놈처럼. 어휴 예수 믿으세요 하고 있는 거야. 저는 이 장면을 볼 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 사람 도대체 뭐야 이거. 그럼 반대로 우리는 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안 사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찌질한 인생 살고 있는데? 바울하고 뭐가 틀린데? 왜 여전히 내 문제와 내 상황과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고 있는데 왜? 예수님 만난 바울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결국 바울은요, 복음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받지 않잖아? 그래서 뭐라고 해요?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와버려요. 나 이제 너희들한테 복음 안 전해. 그리고 이방인에게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날 새로운 시즌 이야기하는데 기회는요 늘 오는 게 아니에요. 저도 늘 우리 청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을 때, 제가 집중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우리 청이,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주세요. 하나님 사람들 변화시켜주세요. 진짜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해주세요. 기회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셀리더 할 수 있을 때 인생을 걸어보세요. 한 영혼에게 인생을 드려보세요. 뒤에는 앞머리가 무성하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사람과 같아요. 이 사람이 앞에 갈 때는 잡을 수 있어. 근데 이 사람 지나간 다음에 뒤에 대머리니까 못 잡아. 뒤에는 이런 거예요. 버스와 같아요. 버스 지나간 다음에 아무리 손을 들어봐. 다시 오세요. 버스 후진해서 오는 거 봤어요? 여러분 뒤에 있을 때만 잡으세요. 아멘? 지금 정말 새로운 시즌이 우리에게 다 찾아왔는데 여러분 이 시즌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잡으세요. 올인할 수 있을 때 한번 올인해보세요. 우리 리더들, 목자들, 여러분 본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본업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다니는 직장 있잖아요. 그 여러분 본업 아니에요. 직장은 언제든지 잘릴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제가 저주의 말이 아니에요. 축복의 말일 수도 있어. 본업을 찾아야 돼.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생업이라 했잖아. 생업.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본업은 뭐야?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거였어요. 제자 세우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알잖아.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돌아가시 직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 유언처럼 하신 말씀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하시잖아. 사명 주시잖아. 본업이 뭐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하라? 크게 뭐하라? 제자 삼으라. 이게 여러분 본업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이거 본업 이거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예요. 리더 해야 돼요. 그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 내 본업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다. 그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 못한다. 그럼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 본업 찾아야죠. 나중에 부업만 열심히 하다가 부업 평생 하다가 나중에 70, 80대 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죽어 어휴 얼마나 후회스럽겠어 인생이. 부업만 하다가 살다가 죽을 거예요? 본업을 해야죠. 본업이 유다지파처럼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정말 나의 모든 헌금들을 나의 모든 돈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먹이는 데 사용하겠다. 그 사람 그게 본업이야. 그러면 직업이 본업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게 본업이지. 직업은 본업이 아니죠. 이 세상에 다 모든 것들이 썩어진다 했는데 영원한 게 하나밖에 없는데 영원한 게 내 본업이지. 썩어지는 것을 본업으로 하면 그 썩어지고 없어질 때 얼마나 땅을 치며 후회하겠어요. 여러분 본업하면서 합시다. 아멘. 청년들은요 눈에서 레이저가 나와야 돼요. 흐리멍텅하면 안 돼요. 본업을 제대로 알고 본업을 일하고 있는 사람은 눈에서 레이저 나가요. 네, 오늘 말씀을 다 끝낼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요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게 본업이었습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은요 디도 유스도라는 그런 쌀마의 집에 들어가고 8절 17절에 두 회당장이 모두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뭘 한지 아세요? 사람을 찾았어요. 사람 찾는 일을 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을 제자 삼을 것인가, 어떤 사람 집을 복음할 것인가, 어떤 사람의 집을 제자할 것인가.
이게요,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바울이 팀이 있었어요.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셀리더들에게 이런 바울과 같은 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론들 지금부터 셀리더의 팀이 되어주세요. 지금부터 전도 나가세요. 기도하세요. 야, 저 놀란 게, 제가 우리 교회 지체를 데리고 처음으로 단기선교 가봤잖아요. 하프앤볼을 하는데 세상에 그 밖에서는 애잔 소리가 알라 하고 애잔 소리 막 울리시 퍼지잖아. 근데 하프앤볼 하는데 세상에 돌파가 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게 우리 교회 힘이구나. 하프앤볼 하고 그 다음날에 복음 전하러 나갔는데 얼마나 파워풀한지 몰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 설사 내가 지금 복음 전하다가 죽이더라도, 내가 오늘 내 생을 마감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진짜 본업이 뭐예요? 여러분이 삶이 일주일 남았어요. 그럼 여러분 일주일 동안 무슨 본업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가치관이에요. 일주일 남은 내가 뭐 하고 싶을까?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오는 건 순서가 있어서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저는 그런 일이 없기를 원하지만 여기 있는 우리 중에서 먼저 가야 될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 보낼 때, 제가 만약에 제가 집례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살다가 주님 나라에,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제가 이런 집례를 하게 해주세요. 제가 죽으면 여러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되게,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렇게 갈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다가 그 사모하던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8장 9절 말씀을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두려움과 고통과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바울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얘야, 두려워하지 마. 아들아, 겁내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들아, 열매 없다고 걱정하지 마. 딸아, 열매 없다고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아직 이 성에 아직 내 백성이 있어. 내가 너한테 보내줄 거야.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직 여러분의 맡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아직 여러분의 손에 맡긴 예비된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썩어져가는 인생, 헛된 것 쫓아가다가 죽어가는 이 인생들, 아직 여러분 손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들, 친척, 친구들, 여러분 손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 왜? 자기들 꺼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사도행전 29장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은
이 생명과 같은 완전하고 한 번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 이 영원한 생수를 한 번도 맛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마시게 하며, 여러분 우리는 이번 생을 마무리할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이 생, 우리가 헛된 거 하다가 죽지 않고요, 썩어지는 인생 되지 않고요,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 주 앞에 쓰임 받아가지고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 될 것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직장에서 쫓김 당하고, 여러분 그런 인생 될 거예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해도요, 그게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 저 정말 제 삶 가운데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제 유일한 소망이었고요, 하나님이 저의 전부였어요. 하나님, 이제는 그 사모하는 주님 품으로 제가 돌아가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유일한 유언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본업을 합시다. 하나님, 내 본업 찾게 해주세요. 본업에 내 인생 드리게 해주세요. 본업을 위해 내 삶을 드리게 해주세요. 한 영혼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또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